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유건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연속 설교 38번째 거룩한 모임에 스스로 괴롭게 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확실하게 속죄일의 차례입니다. 네,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서 27절의 시작, 본문 27절의 시작에 확실히, 분명히라는 의미와 함께 또 오직이라는 뜻도 가진 그 밖에도 다양한 용례가 있는데 그 단어가 쓰여서 속죄일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의 규례에 대하여서는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레위기 16장에서 매우 상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오늘 23장은 이제 23장 전체에서 절기를 지정하여 주시면서 그 절기 중에 하나로 속죄일을 언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명심해야 할 핵심 규정, 그래서 반드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지킬 규례로서 속죄일에 제사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례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23장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지킬 규례로서 이 속죄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이날을 안식일과 같이 지키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본문 26절부터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 되었던 이스라엘 유대 종교력을 따라서는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라고 이야기하시는 27절의 말씀 토대로 이제 앞에서 먼저 이야기 드렸지만 원문의 27절 처음 시작에는 분명히 또는 오직 이런 단어와 함께 분명하게 오직 일곱째 달 열흘날은 하면서 이제 너희가 지킬 속죄일이니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 큰 대속죄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이날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공동체의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언뜻 이 제목이나 또 본문의 표현을 가지고서 자해를 하거나 뭔가 고행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심산,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지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이 명령은 조금 쉽게 말하면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금식을 하라라는 명령인데, 그래서 대속죄일인 7월 10일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룩한 모임으로 여호와 앞에 함께 모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금식을 행하는 날이면서 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제는 몇 차례 언급되었던 내용이지만 역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사의 내용이나 그 형태 이런 것은 앞에 레위기 16장 그리고 민수기 29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을 보실 텐데 구약 246쪽입니다. 구약 성경 246쪽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구약 246쪽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흔히 이제 5대 제사라고 부르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앞서서 레위기 연속설교를 통해 모두 다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일의 제사가 무엇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과 방금 읽은 민수기 29장 말씀을 병행하여서 읽으시면서 이제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23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7절에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고 하신 말씀과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레위기 23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언급된 이 날은 민수기 29장의 표현에서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날인데 금식을 하라는 것인데 이 금식이 단순하게 밥을 안 먹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외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식사만 아니라 그날 하루의 삶,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날 하루 삶의 모습이 엄숙하고 경건하며 매우 절제된 형태로서 전반적인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행할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는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악된 실존을 깨닫고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날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로서 거룩하게 지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날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하신 날로서 오직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공동체의 죄를 속죄함 받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날은 매년 7월 10일마다 거룩하게 지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여 그들의 하나님 앞에 속죄할 속죄함을 받을 날로서 지키라는 것이 오늘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28절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 한 가지는 이 명령,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다시 여기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앞에 16장은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규례로서 물론 모든 말씀이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하신 오직 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들을 가져와 그들이 바쳐야 할 제사를 드리면서 안식일로 지정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서 이 날을 반드시 지킬 것은 그들을 위하여서 주신 날로서, 그 공동체가 자신들을 위한 날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의 날이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날, 너희를 위한 날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또 엄중한 경고의 말씀, 심판과 같은 말씀이 또한 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29절과 30절의 말씀, 본문 29절과 3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그래서 지금 방금 함께 읽으신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처음 시작에 기록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동등한 성격, 심판, 그 말씀, 이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중에서 살펴보시면서 누구든지 단 한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그 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공동체에서 베어낼 것이며, 그렇게 그는 그 공동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내가 그를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의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백성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지켜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한 영혼 한 영혼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그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내가 끊어내고 멸절시키겠다라는 심판의 경고가 말씀 안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율법의 엄중함을 보면서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혹시나 누구 한 사람 쉬지 않거나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았을 경우, 즉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끊어내신다는 은혜와 심판의 긴장관계, 두 말씀의 긴장관계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에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 명령,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구절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 순차적인 명령은 그들이 반드시 지킬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31절, 3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쉴 안식일이라 하면서 곧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이 같이 나오고 있을 때에 이 대속제일, 이 속죄일의 날에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23장에서만 반복되어지는 형태로 기록된 결말 공식처럼 나오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말씀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또 한번 분명하게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어디에서든지 영원토록 지킬 말씀인 이 속죄일의 규례는 그들에게 주신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스스로를 괴롭게 할 날인데, 유대인의 종교력을 따라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안식할 날로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죄함 받을 날로서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가치와 의미가 어떻게 속죄일이라는 날에 어우러지고 있는가, 거룩한 모임의 정체성을 되새기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그 안에서 어떻게 선명해지는가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속죄일이라는 이 기초 위에서 그 반석 위에 올라가 있는 두 기둥이 너무나도 상반된 것 같은 기둥이거든요. 스스로 괴롭게 할 날이라는 금식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 속죄일이라는 반석 위에 안식과 금식이 서로 상반되는 두 기둥이 있는데 너무 다른 개념처럼 보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고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니 심지어 그 두 기둥이 이제 속죄일이라는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의 죄가 사함받는 그 날 위에 이 기둥이 서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두 기둥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가?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거나 한다면, 어느 한 기둥이라도 연약하게 되고 흔들린다면 그 모임에서 베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를 끊어내셔서 공동체 안에서 멸절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 되어서 이것을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두 기둥을 붙들고 속죄하심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비결은 결국에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이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만 더욱더 새 시대의 새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금식과 안식이라는 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의미가 어떻게 복음의 본질 안에서 조화될 수 있는가, 그 의미를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분명히 했지만 이 금식은 단순하게 식사를 거르는 정도의 그런 금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되새기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급을 전부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급을 전부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만 아니라 즐길 거리도 끊어내고 엄숙하고 경건한 절제된 형태로서의 이 날의 거룩한 하루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입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이 행할 금식,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심령을 괴롭게 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동체가 금식한다고 말할 때 단순하게 밥을 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며 주의 긍휼하심과 속죄하심이 필요한 완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들을 전부 차단하고 저는 세상의 것을 전부 차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실천과 고백으로서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아내는 믿음과 삶은 동일하게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 본질적인 정신과 가치는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안식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 마치시고 다 이제 안식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 힘으로 살던 것 다 내려놓고서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나를 살게 하거나 그리고 또 나도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안식일 가운데 고백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안식일에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을 주일에도 가져와서 또 매일의 삶에서도 고백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의 은혜 아래에서 겸손하게 제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안식일에 담긴 의미를 삶으로 가져오고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는,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공급하는 힘이나 이것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시며 나는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된 그 믿음,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중심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하게 형식적인 금식과 안식이라는 율법을 준수하는 그 이전에 그런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믿음을 지키면서 삶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멸절시키시겠다라고 영원한 심판의 경고를 분명하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과 같은 아주 심각한 죄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중한 경고로서 주어지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각 개인과 그 공동체가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를 직결하여서 생각해보고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여러분 유념하실 것은 흔히 코람데오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의 경고는 그래서 금식하거나 안식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슬쩍 무언가를 집어먹거나 약간의 노동을 하거나 누군가 정말로 작정하고 몰래 숨어서 공동체 안에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였지만 정말 어디 숨어서 몰래 이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어긴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습니다. 안 들키고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심판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과 안식을 동시에 전부 다 이것을 은혜로서 누리는 형태는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형태로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속죄일이라는 절기나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 율법들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바는 우리의 본성 깊이 뿌리내린 죄와 사망, 이 율법의 올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은 자기 부인의 형태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던 그런 삶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된 구원받은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거부하고 우리의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된 삶을 힘써 행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금식과 안식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기를 거부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이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은혜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십자가의 자기 부인을 닮아서 그 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부인의 절정, 그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분께서 그 손으로 직접 지으신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육신 하셨을 때부터도 그러하고 성육신부터도 그러하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까지 이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가장 완벽한 자기 부인의 절정이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죄함을 받고서 우리가 그 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안식과 금식이라는 두 기둥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며 그 삶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용서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용서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모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금식과 안식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의존, 믿음의 고백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서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서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으로서 이날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라는 것이 이날에 고백되는 믿음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량 없으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매일매일 속죄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상징적으로 앞에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했던 것을 좀 더 가져와서 역시 길이나 어떤 계단 같은 것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는 사실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계단 하나조차도 오르기가 버거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거룩함의 삶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힘, 우리 능력,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돈, 그리고 명예, 과학이나 기술이 뭔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제 뭔가를 줄 것처럼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로사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이제 뉴스에도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더욱더 수고하면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 행하고 얻어내고 더 쌓아 올리고 계속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 힘쓰는 이 세상에 끝없이 가속하는 것 같은 삶, 도무지 쉼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여서 언젠가 필요한 만큼의 성취를 이룰 때야 비로소 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사실 그러면서도 끝내 쉬지 못하죠. 그래서 뭔가 다 이루면 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 외에는 세상에서 그 무엇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바쁜 올라가기에만 바쁜 그 숨가쁜 인생은 그 끝에서 결국에 허무함, 헛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 그 좌절과 실패를 사는 날 동안에라도 맛봤을 때 깨달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래서 그 가속하는 세상에서 혼자라도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되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게 멈춰 있으면 도태될까 싶어서 다들 달려가고 있는 인생, 다들 올라가고 있으니 나도 멈출 수 없이 하면서 또 멈출 수 없지 하면서 달려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래서 약함이라는 단어, 쉼이라는 단어는 도무지 덕이 되지 않고 강함이 미덕이며 성취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쉬지 않는 삶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정하여 주셨고 그 타락한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저항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투쟁으로서 우리가 붙들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찬란한 주의 영광과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주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신 이 십자가 복음의 승리는 믿는 자들의 삶에 오직 은혜로 베풀어졌으며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속죄일과 같은 어떤 날을 지켜서 보여지는 형식적 율법적 순종으로서가 아니라 금식이나 안식이라는 것을 지켜 행할 때 그런 삶의 믿음으로 그 정신을 가져올 때에는 매일이 속죄일인 것처럼 매일이 주님의 날 주일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각 개인의 삶에서 또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고 맛보며 누리는 삶으로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로서 교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는 처소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 오를 수 없는 그곳을 오르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이루신, 완성하신,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고 그와 연합된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복음의 연합은 정말로 놀랍고도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믿음의 연합, 내가 죽은 것이 아니지만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다시 살지 않았지만 나를 다시 살리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된 믿음을 살아가게 하셨으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덧씌우고 있는 그 수많은 가치들, 마치 그것을 해야만 하고 가져야 되고 이뤄야 할 것처럼 포장하면서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그 수많은 멍에들, 수고하는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인가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되새기시면서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된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붙들고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승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더욱더 한없이 끝까지 낮추신 십자가의 겸손,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우신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구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로서 우리는 속죄일에서 고백하는 그 보여지는 형태가 거룩한 모임인 믿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붙들고 신약의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 319쪽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319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안식하면서도 동시에 금식하는 것 같은 삶으로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교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주께서 보이신 믿음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그 몸의 모든 괴로움을 짊어지시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주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또 어떻게 믿음의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날마다 그 승리를 맛보며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며 그 십자가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그 속죄의 은혜 아래 늘 겸비하며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지금 내가 누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참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세대로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시며 이 시간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그 은혜와 십자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모임으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와 교회됨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내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여기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삼게 하셨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혜와 그 복음의 선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새기면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모임을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자들로서 그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따르고 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낸 자들로서 믿음만을 주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의 십자가 그 믿음의 본만을 따라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바가 무엇인지 삶에서 날마다 그 믿음을 실수 행하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이 그러면 참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삶이 나타내 보여야 하며 그 삶을 우리가 의지하고 찾고 구할 것이 무엇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누리고 맛보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경교회 부름받은 모든 영혼들 단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로 그 삶을 영원토록 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들로서 믿음의 수종으로 나가는 삶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주일로부터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 함께 모인 이 자리까지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그 삶에 붙들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힘써 말씀에 순종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알게 된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오직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장 완전하시며 높임 받으실 그 십자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들로서 언제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길 간구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